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두부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두부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는 누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황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메마른 저희 가슴에 단비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황철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메시지가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복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니까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교회는 좀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좀 놀이터 같아야 되고 우리 애들도 성도들도 오면 가기 싫어야 되고. 전 그래서 물론 제가 약간 정리하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막 삼삼오오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교회가 좋다는 거잖아요. 끝나자마자 막 간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애들도 오면 편안하고, 예를 들면 다민족이 왔다가도 내 교회 같고, 맞죠? 좀 실수해도, 맞죠? 이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갖고 꼭 사람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설교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거든요. 사람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돼 있으면 살아나요. 아픈 사람이 와서 이제 뭐랄까 이게 좀 편안한 분위기가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것도 선교 헌신 예배니까 저는 그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청년부를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청년부에서 이제 선교 헌신을 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름만 들었지 잘 몰랐던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그날 현장 사역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첫 얘기가 저를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머리를 약간 띵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신자를 만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할 생각에 너무 행복해진대요. 그죠? 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분은 진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번 기회가 되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파나마에서 그 대사관 직원으로 있었어요. 파나마의 대사관 직원으로 갔다가 이분이 전도운동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뭐 은혜 받았다 정도 아니라 여러분 대사관 직원이면 직업이 괜찮잖아요. 뭐 여러 가지 대우나 그거를 사표를 냈어요. 왜? 나는 이 땅에다가 내 뼈를 묻겠다. 진짜 선교사죠. 그래갖고 이분이 선교를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남미 쪽 여러분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역을 가는 게 우리가 하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원주민 사역을 들어가요. 지금도 예를 들면 막 주술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아마존강 막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어떨 때는 한 2달, 3달씩 사역을 한 번 나갔다가 3달씩 사역을 하고 오는 거예요. 완전 원주민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저 참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 야, 참 그 뭐랄까 저 그런 생각을 들어요. 기회가 되면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한 번 정도는 진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현장이잖아요. 근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참 제가 그분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분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만남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큰 이렇게 뭐 집회 같은데 한번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 이분이 좀 뭐 정리를 하시려고 그런지 카페에서 혼자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막 얘기를 좀 한참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제 마음에 딱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있대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대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있대요.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왜 응답을 못 느낄까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중남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가 동남아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사역하시면 가보면 뭐냐, 제일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항상 뭘 얘기하냐,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현실은. 근데 그 생각의 응답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요, 사역을 어떻게 하냐, 제자 사역을 하잖아요. 한국에 중요한 훈련이 있으면 데리고 와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한 명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고임금을 받아도 외국 가서 한 달 훈련 받고 오는 게 힘들잖아요. 맞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미, 페루 그런 데서 예를 들자면 돈을 모아 갖고 한국에 올라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바꿔주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선교사님 오면요 40명 50명씩 데리고 와요. 도움 하나도 안 받아요. 물론 한국에 와서 훈련하는 건 이제 교회들이 도와줘요. 근데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이런 것들 뭐냐 이론도 안 도와줘요. 왜? 네가 해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지다. 도움 받아야 된다는 게 꽉 차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뭐냐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역사할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면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시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세계복음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안 믿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차이가 나냐?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뭘 버리고요? 생각을 버려라. 저는 감사하게 정신병 환자들 사역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기 시작했냐?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만약 누가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에게 지금 기도는 뭐냐?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왜 어렵냐?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악인은 그의 뭘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맞죠? 네, 여기 있는데 불신자일 리는 없잖아요. 불신자는 벌써 가셨겠죠. 불신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이 불신자 생각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응답 못 받을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해보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막 메시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왜 말씀동이 필요하냐? 말씀을 왜 듣죠? 그럼 은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는 건 막 가슴이 찡인다. 또 뭐냐?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악인은 그의 뭘 버리고? 생각을. 저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300% 동의했어요. 맞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안 바꿉니다.
내 생각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면 고난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서요, 이 정도만이 아니죠. 55장이죠. 아까 보면 다 덮으셨을지도 모르지만 8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뭐하다고요? 다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다른 것도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치유 사역을 왜 하냐? 말씀을 주거든요. 말씀을 왜 줍니까? 공부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맨날 드려도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모든 시작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정신병은 뭐죠?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뭐죠? 마음과 생각이 같죠. 그래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시달린 사람일수록 마음하고 생각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분열돼 있어요. 분열 아시죠?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거를 막 붙잡아요.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죠?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유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은 살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아무리 메시지를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그대로인데. 제가 치유 사역하면서 어떤 자매 보니까 수십 년에 있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왜?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요. 병이에요, 병 그게.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빌립보 사랑실. 제가 정신병 있는 사람들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 이 구절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을 스톱시켜야 돼요. 구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요? 높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한 1시간 얘기를 나누는데 뭐냐, 너무 제 생에 딱 마음에 담는 거였어요. 맞다. 가장 제자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생각을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이긴 한데 생각이 바뀌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각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말씀 바뀌면 그게 뭐죠?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수 있죠.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뭐 이렇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야지. 하나님 안 믿을 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생각을 버려라.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붙잡고는 못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조카가 아주 어릴 때 있잖아요. 돈을 아나 궁금하더라고요. 어릴 때니까 500원짜리를 들고 있더라고. 제가 이게 줬어요. 5,000원짜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냥 바꾸자 그랬어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왜? 손에 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걸 막 붙잡고 있어요. 안 바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만 뭐냐, 더 고향 파주를 살릴 전도운동할 교회로 딱 일어나려면 뭐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대충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러다 천국 가지? 아니에요. 나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교회를 살릴 것이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뭐냐 이거예요. 이거. 저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줬냐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기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이제 이게 교통이 복잡하잖아요. 이쪽은 그래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도로도 막 크고인데 강남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매일 막 일을 사역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보통 한 몇백 킬로씩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운전을 많이 했는지 누가 그러더라고. 택시 운전하냐 그러더라고요. 하도 운전을 차를 많이 몰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어떤 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막 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얌체같이 막 이렇게 막 끼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운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약간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비키는 거 괜찮은데 막 너무 막 이렇게 깐죽깐죽 들어오는 거 시켜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어떻게 했냐? 저도 약간 성질 있거든요. 그냥 들어보니 좀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그냥 확 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고 탁 했죠. 그러니까 이 차가 가만히 있습니까? 네? 이 차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 앉아 있었나 봐요. 그것도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 했어 막. 그래갖고 막 두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탁 있는데 뭐냐, 어쨌든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고 딱 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뒷차랑 저 차랑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뒷차가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깍두기가 내리시더라고요. 와,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 둘이 딱 내리는데 와, 제가 철컹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게 신호가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제 차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그래갖고요, 와 하는데 막 이렇게 하더니요, 저는 자동차 유리가 그렇게 튼튼한지 몰랐어요. 딱 오더니 그냥 쾅쾅 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겁이 많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뭐냐,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어. 야, 할렐루야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확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잊혀져.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또 한 번은 어떨 때도 있었냐면, 그 예전에 이렇게 차가 지금 차 말고 하여튼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안 좋은 차를 이렇게 몰고 다녔다면, 오래된 차를 몰고 다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쪽 유리창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이렇게 띡띡띡 자동이 아니고. 그래갖고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뭐 잠깐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당장 차를 바꿀 수 없으면 계속 썼거든요. 야, 근데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 세차장을 들어갔어요. 뭔지 아시겠죠? 세차장을 들어가서 세차 기계를 들어갔는데 이게 앞차가 들어가고 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물을 다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주여 천사동원 막 다 했거든요. 막 어떻게 막 하는데 겨우 어떻게 올라왔어요. 막 물이 들어오는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와, 시겁했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그거는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아브라함이 불러왔고, 야 일로 앉아봐라, 창세기 3장 15절 적어라. 어? 아멘. 깨달았지? 알까요? 그렇게 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보증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영원히 안 잊혀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런 사건 다 기억하잖아요. 왜? 너무 순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삭한테 그냥 너 뭐 여자의 후손 얘기해라,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간 복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삭은 예를 들자면 뭐냐, 복음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뭐냐, 그냥 뼛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날. 그렇죠. 왜? 죽냐 사냐 하는데 복음으로 살았다니까 자기가. 그럼 여러분 잊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삶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때부터 계속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하면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던 100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왜? 복음이 각인돼 버렸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뭐죠? 창세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요, 창세기가 뭘 얘기하냐, 모든 것의 뭡니까?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진짜 축복이 뭐냐 설명합니다. 진짜 축복이 뭐냐, 우리가 받을 게 뭐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인간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멸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멸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해결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와 흑암이 꺾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뭐죠? 피제사입니다. 그렇죠. 피제사예요. 아벨은 붙잡았고 가인은 신경 안 썼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뭡니까?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네피림 시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죠?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재앙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재앙이에요. 뭘 줘야 돼요? 방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신병자가 그득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독으로 마약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방주운동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창세기 7장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아가 실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실수하니까 뭐가 나오냐?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몰랐죠. 그래서 전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때 갈리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과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제 10장에 보니까 이제 인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뭐가 나오죠?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혼잡했다 그랬어요. 언어가 갈리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죠. 성경 내용을 좀 보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그렇죠.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뭘 주었습니까? 바치는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건 몰라도 뭐냐? 독자 이삭.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중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후대에게 뭘 주실 겁니까? 그렇죠? 이걸 전달했어요. 여러분 후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삭에게. 사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12절 이렇게 나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었다. 여러분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영원히 번이죠. 이렇게 전달되는 복음은 이삭이 영원히 못 잊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뭘 주신다고요?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죠? 네 씨로 말미암아 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씨로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보면요, 이삭의 부인을 나중에 이렇게 창세기 쭉 보면요, 이삭이 부인을 구하거든요. 이삭이 부인을 구할 때 그 오빠가 이삭의 부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갈 때 똑같이 이걸 기도해요. 무슨 얘기죠? 이게 똑같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 동일하게 이걸 붙잡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씨로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줬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짓고 뭐냐 100년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건 먼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뭐였냐? 이삭에게 이 복음이 어느 날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커야 되냐? 세상에서 불신자랑 싸우는 게 아니라 100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맞죠? 뭐 장난치는 겁니까? 그렇죠? 왜? 안 잊어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에게 영원히 잊어먹지 않도록 복음을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씨로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네 씨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요 지금도 모자란 게 많지만
처음에 복음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복음의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세계복음 맞으면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후배 목사님인데 그 좀 이제 그 친구도 목사님 자녀예요. 그 얘기 듣는데 이렇게 생각했다. 동네 복음 하나 했으면 좋겠다. 뭔 세계복음 동네 복음 하나 내가 좀 했으면. 솔직히요. 이 언약이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제일 고민이 뭔지 압니까?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내 현실과 내 생각은 불신자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러시아에서 막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느 날요.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럼 선교 다니는 목사님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민족 쫙 깔려 있습니다. 복음 받을 축복의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베트남 선교사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디도 교회도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딜 갔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단에 가라. 공단에. 그래갖고 인천에 저 남동공단인가 거길 들어간 거예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였냐?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민족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영세전부터 준비한 제자가 현장에 있더래요. 그분이요 정말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베트남 산업인 하나가 얼마나 은혜를 받으냐. 완전 교회 제자 그리고 장로까지 임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데 선교사님한테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베트남 복음하자고. 그리고 그분이요 이 제자를 따라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서 많은 전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 갔다가 그 교회 방문하고 왔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갇힙니까?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생각에 자꾸 갇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데 나는 내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악인들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그럼 뭐에다 맞춰야 돼요? 그렇죠? 내 현실에다 맞출 겁니까? 내 지식에다 맞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선함아 살리는 또 세계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선함아 선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 선함아를 살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그런 언약적인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